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물 드실 분들 지금 드시고요, 기침하실 분들도 지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로 기침하시면 조금 이따 또 하게 돼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목마르신 분들 물 드셔도 되고요, 사탕 드셔도 되고요, 당이 떨어지시면 과일 드셔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만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분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감사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2011년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중앙일보 타이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실제로 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중앙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실험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2권 집필하였는데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제로 분노나 화나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몬스는 12살에서부터 80살까지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일 혹은 매주 쓰도록 하였고 또 다른 그룹들에서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 등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좋으라고 덮어놓고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이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했던 것은 감사하는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한 나라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패역하고 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니느웨였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요나 보고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느 나라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미움을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길을 걸어가야 3일을 걸어가야 그 니느웨 동문에서부터 서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지나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요, 니느웨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대충 외쳤습니다. 회개! 회개는 이렇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면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너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대충 흑 했는데 니느웨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고통과 눈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랐던 요나의 머리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쑥쑥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편안하게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들었던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를 하나 보내셔서 새벽에 그 박넝쿨이 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더운 바람에 뜨거운 햇빛이 머리로 쪼이자 죽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미움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꽉 차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마저도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10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제발 내가 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좀 바라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넝쿨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어쩌면 정말 불쌍하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 멸망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마음을 바꾸면 마음이 아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본인의 조국을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요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삶은 내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주는 것 감사해야지, 내가 살아주는 것 당신이 감사해 이러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루이지애나로 간 조성우 목사님이 머리숱이 너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가는 편에 머리 나는 샴푸를 꽤나 많이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대머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려 6가지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대머리를 볼 때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감사를 안 하시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비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까져야 되는데.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프리에서 내려가고 그럴 때 대머리가 구걸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쪽 라인에 대머리가 2분이나 계시네. 우리 유해상 지사님, 그 앞에 있는 정명기 지사님 라인이 굉장히 거기가 부유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러니까 대머리들은 다 목회자의 영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데 대머리는 하나님으로 수고하지 못하게 하신다. 와, 이건 대머리는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웃었잖아요. 대머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본인이 거울을 보기 때문에 갑자기 감사가 된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 더라는 말에는 아직도 나는 감사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센병 걸린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완치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조용하라고 이야기해도 이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당신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몸을 검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들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빠졌던 손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눈썹이 다시 생기고 골마 터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10명은 모두 뛸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다가 한 사람이 우리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어?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길에 나음을 받았잖아. 그런데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 뭐라도 좀 들고 가야지. 나중에 돈 좀 벌면 그때 예수님에게 감사하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된 것 아시고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셨던 부모님을 먼저 뵙는 것이 도리지 않겠어? 그래서 성경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 문둥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경적 감사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할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봅니다. 요나가 마음만 바꾸면 세상은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좀 안 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요나처럼 차라리 나 좀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삶을 사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결과를 낳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선택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결과를 낳고요, 내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늘 무엇이든지 본인의 눈이 불평이면 그에게는 더 많은 불평의 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평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사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감사의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감사절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